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긍하지 않고 하는 또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그럼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산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 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다는 거 우리가 쭉 봐왔었죠. 감람산이 여기 있고 골고다 언덕은 이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가 있고 여기 그러니까 감람산 서쪽에 여기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람산이라는 것이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올리브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마운튼 올리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원래 이 겟세마네라는 것이 아람어로 가쉐마네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력으로 해서 겟세마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 올리브가 많이 났으니 그 올리브로 기름을 많이 짜게 되는 그 올리브 산에서 나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아마 그 기름 짜는 틀들이 그쪽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겟세마네라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기름을 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과육이든 뭐 씨까지 완전히 으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제 스가랴와 이사야 말씀처럼 목자가 쳐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을 이루셔야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전 인류를 위한 그 운명의 날, 운명의 밤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자,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죠? 9명이 있는 거죠. 그 9명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아마도 가룟 유다가 있었겠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하고 그가 가서 이제 그 이제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붙잡을 그 병사들을 데리러 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틈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33, 34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전체 장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계속 이제 세 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제자들에게 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깨워도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3, 34절에 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이제 부여받으셨던 그 사명과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길 이야기에서도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살아나야 한다.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걸 3번이나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겟세마네 기도 여기 이제 초입부에 딱 들어오면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 하는 좀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33절 보시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 보면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압도되고 번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압도되다라는 것은 끔찍한 사건을 놔두고 몸서리칠 만한 그런 공포에 사용되는 단어고 번민하다, 슬퍼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립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고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마 아빠는 사실 조금 말이 비슷하죠.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아빠 아버지여 하는 이 말이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호칭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이 아들을 내어놓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밤에 이 아들이 아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계속 이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어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 의아함과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서 쭉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정말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이죠.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원어에 보시면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죽을 정도로 지금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슬프다. 사실 이 당대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웅적인 죽음을 죽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럼 소크라테스 아시죠? 나의 죽음을 아니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거는 이순신 장군. 소크라테스 뭐라고 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영웅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한 이 소크라테스. 뭐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마카비서나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또 맞이하게 되는 이 순교자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그 떠났던 스데반처럼 정말 이 너무나도 이 영웅적인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또 볼 때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또 대비해 보면 너무나도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담백하게 읽어본다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쉬운 일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힘들어 하시는 것은 단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이 아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이제 그것을 보곤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또 교회들에서 이것들을 많이 틀어주기도 하곤 했었습니다만, 좀 이 영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조금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을 보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예수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보다 보면 정말 그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내 영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우 슬프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이 정말 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이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짐작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분리되었던 자들이지요. 우리가 조금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조금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엄마에게 매달리죠. 얼마나 부르짖고 울부짖습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일이 관계의 끊어짐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여러 말씀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가 요즘 자꾸 죽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을 받게 될 텐데, 그러나 정작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야 된다라는, 반드시 이것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사명을 아시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지만 막상 이것을 당하려고 그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픔이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이 정녕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는, 마치 그 어머니 품에서 떨어질 수 없던 그 아이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나의 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에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기도의 자리다. 그 하나님 뜻에, 아버지의 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은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된 적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정작 예수님이 필요하시는 이때 제자들이 자고 있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시지 그 왜 또 돌아오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극한의 상황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챙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시몬을 부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시몬아.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힘주어서 막 말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다음 이제 본문에 사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길은 여기 겟세마네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음 본문에 다 이제 도망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떠나면 되지 않는다. 떠나면 안 된다.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네 앞에 닥친 시험이 있고 네가 겪게 될 어려움과 이 사탄의 시험이 앞에, 유혹 앞에 네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굴복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7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하면서 밤에, 그죠? 저녁 때, 한밤중에, 다 기울 때, 새벽에 이 밤에 돌아올 텐데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자꾸 오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깨어 있음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38절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지 못한 거죠. 이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란 의미인데 주님이 주신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페트로스. 시몬아 하신 것은 깨어있지 못한 이 베드로는 시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시몬아 정말 이 친근함을 담아서 그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친근함을 담아서 하시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베드로가 힘주어서 호언장담했지만 참 민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놓으면 자고, 깨어놓으니 눈꺼풀이 무겁고, 또 오시니 자고 있고, 참 우리의 모습과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에도 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음도 원에 보시면 영입니다.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에 걸려서 넘어지고 육신대로 살고 우리의 영혼의 원과 육신의 이 소욕, 욕망에는 거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 거리가 있는 만큼 또한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한가를 지금 이제 3번 오시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집 주인이 곧 오시는데 깨어있으라 했는데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따라오라 하셨는데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완주하게 되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의아하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약하게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가르침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와 분리됨에서 오는 정말 예수님이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굳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특히나 이 세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르셨거든요. 이 세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멀리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돌 던져서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이 겟세마네 이 올리브가 기름이 짜지듯이 정말 생명을 다한 그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이것을 들으라고, 알라고, 목격하라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여기서는 이제 자고 있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 원문을 훼손하기 이제 싫은 학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제 내가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시몬에게 말했고,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들이 아직까지 눈 뜨지 못한 맹인이다라는 의미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 그 세 제자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던 변화산에서 하늘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 대잔치 하죠. 입이 아직 닫혀 있는 벙어리라는 그런 의미죠.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맹인과 벙어리 상태더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올 때 예수님이 보시면 보라, 2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 제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이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깨워주시는 모습, 왜 그러느냐,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길을 가셨다. 그런데 기록된 그 기록의 스가랴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뭡니까? 목자가 반드시 쳐져야 되고 양들이 흩어져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목자를 일으킬 것이고 다시 되살릴 것이고, 너희들을 보다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너희들이 흩어지지만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는 이 길의 마지막 끝에 있지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흩어질 것이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이들을 회복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모두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회복이 되고 나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과 똑같이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전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회복될 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아이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약하셨구나. 아이고, 약하셨구나. 이 모습을 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못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시기를, 주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기도가 매우 정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매우 정직한 기도. 마음에 있는 그 고민을 아버지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정직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자가,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실합니까?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가신 거지. 아유, 나는 못한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님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자만이 주님, 나 이 길 못 갑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예수님이 기록된 바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 정말 죽음의 길, 아버지와 단절된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언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영의 소원과 육신의 욕망의 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결과를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2번째 오시고 아직 이것이 정리 안 되셨어요. 3번째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정리가 되신 거죠.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기로 이 기도를 통해서 결심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게 되는 그것까지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고, 이제 바로 다음 구절부터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흩어지겠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도 우리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곳이 1장 14절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넘겨지시고 잡히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특히나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조건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함께 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그들을 찾아와서 권면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마지막 종말 파루시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그들을 찾아오셔서 권면하시는 그 말씀,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가신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3부분 나오는데, 전부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이제 수제자들인 이 3명을 데리고 가서 항상 거기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야이로의 딸,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3 제자와 그 부모만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 딸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고, 2번째는 변화산에 3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겪게 될 그 부활 이후, 그 부활 영광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3 제자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너희가 죽은 자들이 살게 되는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참여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41절 42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의아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해석의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런 명령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평서문으로 너희는 계속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42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좀 두 번째 번역이 맞지 않는가. 세 번째도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계속 자면서, 아직도 계속 자면서 쉬고 있구나.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아직 잘 때가 아니라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라 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이제 종말이 가까워 지금 바로 문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과연 깨어서 기도할 때인가 잠잘 때인가 묻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그 정말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올리브가 기름이 짜질 때 정말 끝까지 이렇게 압착되어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도 짜내듯이 했던 그 주님의 생명을 건 이 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반응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아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성취하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용서를 위한 이 결단, 하나님의 이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에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길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길을 가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며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또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실패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길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라 하시면서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열어주시오니 주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고 듣고 알게 하시며, 특히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오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영의 소원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